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을 인생의 최대의 날로 최고의 날로 만드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3월 19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겨자씨 같은 고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자체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믿음이 있다면은 정말 그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작다 하더라도 믿음이라면 반드시 역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얼마 전 한 젊은 여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여동생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고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여동생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확신했는데 왜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역사합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항상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여동생이 결국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은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역사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른 지식이 부족하고 삶이 그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도록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믿음을 발휘해보지 않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정말 압박감과 그 환경에 보여지는 오감으로 통해 오는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람이 원래부터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있고 말씀으로 설득되어서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벼랑간에 그런 믿음을 정말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리 잡아서 믿음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쌓여 있다면 그렇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동생의 죽음에 제한되어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실패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힌 지 나흘이 지난 후에 도착하셨을 때에도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는 너무 늦었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입구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당신을 실망시키신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당신이 받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거에 혹시 어떤 것을 믿음으로 했는 것 같은데 좋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이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생기고 그리고 또 실망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실망시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적절한 법칙과 혹은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우리가 수행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시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를 해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적절하게 배우고 알고 정말 정확한 지식으로 가서 그 일을 수행하고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누리고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정말 그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얘기는 믿는 자로서는 이미 그런 능력을 다 받았다는 것이고 그런 그 일들을 나가서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말씀대로 행동하여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은 당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당신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삶에 각자의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말씀대로 행동해서 승리와 성공의 삶, 끝없는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지금 어떤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믿고 나가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도전한 그 일에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당신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그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우리 폴란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사실 천동설을 전부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태양이 또 달이,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사실 지동설을 갖다가 처음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얘기를 교황청에 알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해서 사실 화형당한 사람도 있는 그런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떤 압박이 와도 결국 혼자 자기 혼잣말로 하는 얘기는 그래도 이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이제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코페르니쿠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바를 결국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어떤 상황에도 어떤 누구의 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상황도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지식도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쳐주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가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장인데요. 믿음의 거장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명예의 전당에 쭉 걸려있는 그런 위인들 같이 그렇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걸려있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 1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이것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바라고 있는 것의 실상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바로 증거를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 히브리서 특별히 11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여기 나오니까 보니까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막 쭉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쭉 나옵니다. 이런 그 원로들이 이런 그 믿음으로써 좋은 보고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따라 정말 순종하고 그것을 지어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노아의 삶만 생각해도 그 당시에 정말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방주를 정말 수년 동안 그걸 짓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었을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갔던 노아는 결국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똑같은 그런 좋은 보고 좋은 평판을 받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믿음의 위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들이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이렇게 거꾸러지는 그런 아들을 둔 그 부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니 항상 우리는 믿음에 대한 결과를 얘기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하실까? 하나님 저것도 하실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의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네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은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은 강건하며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므로 나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승리와 성공과 번영은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믿음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주고 그리고 정말 소망에 대해서 소망을 실제로 불러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의 분야에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어떤 거스림을 본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의인의 행진, 믿음의 행진을 지속하시고 전진하십시오.